전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12장에서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오고 그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은 자신이 맡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한 바울의 설명에 관해 말씀하고 있고요. 에스겔 19장은 유다 왕들을 위한 예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4편과 65편에서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를 높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을 전하면서 매우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그 애가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이 보통 그 속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사람이 죽은 후에 그를 위해서 부르는 장송곡이 바로 애가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죽은 자의 업적을 기리거나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된 그 일들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애가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른 것도 바로 이 애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어진 애가는 조금은 다르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애가라는 것이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선지자들이 지어서 부르는 애가의 특징은 죽은 사람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 잘못된 것을 나열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그 상황들이,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 사람이 죽음으로, 애가의 주인공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에까지도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부르는 애가의 특징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오늘 노래하는 애가에서도 보면 암사자와 그 새끼들, 그리고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이라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예가를 부르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 두 가지 이미지가 전혀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다 유다 왕가에 있어서는 매우 친숙한 이미지였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유다 왕가를 이야기하면서 사자 새끼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사용되는 사자와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에 익숙한 청중들에게 있어서는 에스겔이 지금 사자 새끼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스라엘 방백들에 관한 예가이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다 왕들에 관한 예가이구나라는 것을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미지로 사용된 새끼들을 낳은 어미 사자에 관해서 살펴보면 어미 사자는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될 만한 새끼 사자를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가 장성해서 사자처럼 행동하면서 먹이를 찢고 심지어 사람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사자는 열방의 사냥감이 되어버리고 잡혀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새끼 사자는 유다의 왕들 중 여호아하스를 상징하는데 그는 석 달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후에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왕기하 23장 33절과 34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미 사자는 그렇게 잡혀간 첫 번째 새끼를 대신해서 그 희망이 없어짐을 보고 두 번째 새끼 사자를 지명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자는 더욱더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먹이를 찢고 사람을 삼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을 회파한다고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 궁궐이 어디인지 성읍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자가 지금 상징하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왕이라고 보았을 때 그 일들은 왕이 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왕의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어리석은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결국 그 사자도 열방의 사냥감이 되고 이번에는 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미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포도나무에 관해서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물이 풍성한 땅에 심기어집니다. 물이 풍성한 땅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실과를 맺게 되고 튼튼하게 자란 가지들은 왕들이 들고 다니는 그 규에 걸맞게 적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는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갈 만큼 높이 자라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란 가지가 결국은 교만해져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뽑히고 동풍에 마르게 되고 열매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들은 불에 타고 포도나무는 메마르고 가문 땅 곧 광야로 옮겨서 심겨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파멸의 불이 그 중에 한 가지에서 나와서 열매만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떠한 가지도 자랄 수 없도록 그 모든 가지들, 그 모든 나무들을 태워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도 결국은 또다시 유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조건 가운데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통치자들이 그 나무에서 그 가지를 통해 수많은 가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고마움이 사라지게 되고 자신들이 이루었다는 교만함 그리고 거만함이 점점 마음속에서 자라게 되면서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뽑고 그 나무가 마르게 하셨습니다. 유다를 약속의 땅 밖으로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포로의 광야에 다시 심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중 한 가지에서 시작된 불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 불을 통해서 다시는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새로운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지금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홀이 결코 유다에 대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의 상황들, 유다의 운명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둠과 패배 그리고 절망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호를 가지고 있던 규를 들고 있던 그 자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고관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고 그들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걸었던 그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애가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이 앞에 무엇이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죽음뿐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걸어갔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삶은 실패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 어느 누구도 심지어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앞에 남아있는 것은 애가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애가만이 남아 있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패로 말미암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실패의 역사가 아무리 반복되고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 그 언약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실패라는 글자가 쓰여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던, 함께 하시던,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우리가 실패하던 실패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각오를 매일 다진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새끼가 매일 태어난다고 해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파국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태어난다고 해도 그 새로운 가지들이 매번 자라나서 결국은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불꽃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지를 태우고 열매까지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유다의 참 사자이며 유다의 다윗의 참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여러 번 성경을 읽어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많이 봉사해야지, 우리가 매일매일 각오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세우는 이러한 계획과 결심은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매번 실패하는 결과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스스로를 재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결심이 우리에게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혹여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지더라도 우리 스스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린 양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